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민족을 이루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족은 이루었어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속박 닫고 있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억제를 해야지 우리 민족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가뭄이 심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인구가 빨리 성장되어지게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정들이 번창되어져 그 모든 지경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굳이 야곱 가정을 먼저, 요셉을 먼저 보냄으로 야곱 가정 전부를 보내시고 그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나 종교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괴로울 때마다 그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모세야, 우리를 그냥 뒀으면 이 애굽 땅에서, 기억이 외국 땅에서 너무나 잘 먹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가치관 속에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과 더해져서 애굽의 신들, 애굽의 신관, 애굽의 문화 같은 것들이 혼재당해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송아지 신앙과 같이 그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충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딱 바라보면 세상에서 모진 풍파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 속에서 세상의 돈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네 라는 인식들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혼재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죠. 오늘이 명절인데, 명절 당일, 설날 당일인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실 터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아니면 신앙을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예 불신한 가정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치면 칠수록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엉망으로 살아가지만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 생각들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이 전부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한 가정을 민족으로 만드시는데 가나안 땅 좋다라고 말한 그 땅에 그냥 두심으로 만드심이 아니라 굳이 애굽 땅으로 집어넣어서 민족을 이루시는데 철저한 신앙을 가진 잡다한 신앙들이 들어가고 혼재되어져 세상도 좋네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다시금 끄집어낼 때 변변한 리더 한 명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이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에게 떨기나무, 영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심으로 그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 의미가 뭐냐면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여 고개 숙이라는 거죠. 40년이나 되는 시간 속에서 광야에 양을 키우는 시간들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배우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준비시키신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획이 뭐예요? 야, 네가 지금 준비됐으니까 너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만 끌고 가겠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끌고 뭐 하겠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명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미 초강대국입니다.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어느 누가 식민지도 그 땅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그 땅들을 식민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린 이후에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애굽 안에 초강대국인 애굽 안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온다? 쉽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그리고 또다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7 족속들도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조 이전의 왕조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조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한 세대 몇 세대만 전만 해도 뭐예요? 끝발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족속들이 이 가나안 지경에 있었던 족속들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끄집어내는 것도 힘 있는 사람들이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땅도 힘 있는 사람들의 땅들을 비집고 들어가 그 땅을 뺏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 좀 더 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은 여기 있는 백성들을 내가 지명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9절과 10절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 그러나 그 이후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던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겪습니다. 이전만 해도 내가 이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한 번에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별 볼일 없는 것을 깨달아 마치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모세의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반응은 당연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내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서 세상을 돌아보니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고 내가 정말로 별 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당연한 의문이 들죠. 그게 뭐예요? 내가 뭔데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전에 힘이 있었을 때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아무리 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인자라고 하는 명패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내놔라 라고 말하면 어느 왕이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가면 죽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당연한 물음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나 적나라하거든요. 예전에는 끝발이 있는지 알았어요. 예전에는 왕자로서 분명하게 확 개혁을 할 수 있고 확 바꿀 수 있고 내 동포들을 확 붙잡을 주며 회복을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실패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그릇도 안 되고요. 제가 그만큼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 물음과 이 답변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상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질문,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했던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더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때가 이 명절의 때예요. 쉬는 때예요. 주변의 가족들에 대한 내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훨씬 더, 내 자녀가 저 친척의 자녀보다 훨씬 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이 괴로워요.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 문제제기였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모든 걸 집어넣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보세요. 말씀하셨던 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관점은요, 하나님 이 정도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젊음, 이 정도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어야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서 힘도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와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고 그를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40년이란 시간 속에 자신을 비울 수밖에 없고 괴로운 시간, 정말로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끝발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철저히 무너뜨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들이 준비되어진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거 딱 하나 때문이야. 나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오는 것 속에 내가 너한테 원했던 거, 너의 실력,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나와 동행하여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준비되었음에 그를 부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네가 네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걸 볼 거야. 증거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나 알고 있는 대답이지만 언제나 되뇌어야 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근데 그 바꾸는 게 뭐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꾸는 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재밌게 세상에서는 생안식은 예외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바꿀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거 말고 나를 찾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잘 되는 것 속에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죠. 모세의 입장에선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내가 뭔데? 내가 그만큼 실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래요. 네가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준비시키신 거래요. 그럼 두 번째 한 가지 또 의문이 한 가지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뭐예요? 신앙의 혼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거야 라는 신앙이 있었지만, 애굽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먹는 음식 속에 그들의 신앙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많은 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내 마음대로 형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맛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맛본 은혜를 모르죠.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기쁜데 저 사람은 내 기뻐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모세는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는 이미 애굽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보실 수 있는데, 14절 말씀 좀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1인칭 미완료형이래요. 여기서 있는 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게 1인칭 미완료형이래요. 그래서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처럼 보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뭐다라고 말하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지존자, 영원히 존재하는 지존자, 이 의미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엔 애굽의 신들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라, 태양신 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오는 개구리나 파리나 이 여러 가지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정말로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신들의 이름은 누가 정했어요? 애굽의 신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애굽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 신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짓고 신으로 섬긴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데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신으로 섬긴 거예요. 왜 애굽 나라의 가장 큰, 가장 대장신이 태양입니까? 그들에게는 음력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흐르는 그 강이 범람함으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달이 어떻게 뜨느냐, 달이 언제 움직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태양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태양부터 시작한다고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름이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개구리나 팔이나 이 여러 가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죽음에 관련되는 신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신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은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애굽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은 누구 머리 안에서, 자신들의 머리 안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름들을 정해진 우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 수준에서 니네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야 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상은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만 나는 나 스스로 충분한 존재야.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이제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미라고도 하는데 이게 신약의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양의 문,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그 부분들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들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예요. 나는 뭐뭐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것들에서 자음만을 모으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그 밑에 모음이 더해지면 이게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거룩한 글자라고 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천지를 만든 분이야. 나는 승리하는 자야. 나는 전쟁의 신이야. 모든 걸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는 성용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걸 함부로 말 못해서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그 언어도 잃어버릴 만큼 너무나 소중한 이 분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모습 속에 있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것 속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며 그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데 15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해요? 나중에 보시면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한 번씩.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니요. 자신의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팔았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맞춰, 이삭의 수준으로 맞춰, 야곱의 수준으로 맞춰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종살이를 할 거야.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지금 들어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 400여 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는 거죠. 끌고 나오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엉망진창인 사람인 소리가 아니에요. 모세 역시 대단했던 사람이기에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고 대단한 존재였던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능력으로 그가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상황으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너희들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 내가 너를 이끌고 올게. 그리고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한 거 다 봤다?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게. 종종 성경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이 나오죠. 모든 군들의 여호와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대신 싸워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애굽의 신들과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여호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야.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 더 나아가 볼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아. 내가 지금은 별 볼일 없고 내가 지금은 못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나보다 잘났지만 잘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